오늘은 에스겔입니다. 어, 에스겔서가 분량이 꽤 많아요.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음,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시대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바벨론에 끌려 올 때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서 함락되었을 때 여우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와 함께 1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1차 침공 때도 포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 있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 30이 되면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참 인생이,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그래도 에스겔의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나라도 잃고 고향도 잃고 성전도 잃고 직업도 잃고 미래도 잃어버린 그런 인생, 25살 청년의 때에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그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또한 선지자가 된 것이죠.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30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의 30째 해, 30살이 되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이제 끌려온 지 5년 이후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로 30살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환상을 그발 강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처한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였고 또 이방 땅의 그발 강가에 거주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포로된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지라고 하는 환경에 두시고도 사람을 붙잡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 땅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인데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루살렘 멸망 전 그리고 멸망 후에 대한 메시지로 구분이 되고, 전반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경고고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한 것 아닌가?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다 끌려온 상황인데 심판에 대한 경고는 왜 그런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끌려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 멸망은 11년 후 BC 586년도에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이었던 그 상황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그 한인들이 국내 정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또 이게 뭐 자기 의견들을 피력하고 유튜버 방송도 하고 하듯이 이미 그 몸은 이방 땅에 와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온 관심이 거기 있었을 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멸망 후에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차례로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에스겔서의 구조와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에스겔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들이 하던 그 성전도 도성도 왕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게 이제 자기들이 죄를 범한 것은 범하지만 그래도 성전인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도 성전은 안 무너지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성전도 무너진다라고 전파한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 영광을 성전에도 거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그 3단계에 걸쳐서 묘사가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슬프고 장엄하면서도 참 그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잘 느껴지도록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움직임은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은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보면 그룹이 있죠.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문지방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지성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머무르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온갖 역겹고 구역질 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처참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에 나의 거처를 두지 않겠다 하면서 나가시는데 이동하면서 나가시는 이동 경로가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마치 가정을 등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현관에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읽혀지는 것이죠. 떠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머뭇거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성전 문지방에서 성읍을 향해 나가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구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레를 상징하는 상징 언어를 이제 바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성읍의 동쪽 문에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휙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르세요. 그러니까 그 되게 참 하나님께서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차마 그냥 확 나가실 수 없이 머뭇머뭇거리시면서 이게 천천히 이동하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예배당을 짓고 또 건물도 짓고 그 예배 드리지만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이라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소음에 불과한 것이고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고 그 성전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전 아니죠. 세 번째 움직임은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산으로 나가십니다.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의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산은 신약 성경에 이제 감난산으로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산이 이제 동쪽 산이 바로 감난산인데 너무나 인상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지 않고 떠나시는 이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듯이 예루살렘 동쪽 산 감난산 너머에서 한참을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동쪽 감난산에서 애통하며 슬피 통곡하여 우셨듯이 이 장면은 마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통곡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 대해 차례로 경고하고 심판하는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요. 암몬 족속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 에돔, 블레셋, 또 두로, 애굽 등등의 여러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두로에 대한 것이 다른 그 이방의 나라와 그 왕들보다 두로 왕을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두로는 당시 바다 무역과 기술력 번영의 중심지였어요. 그 성공을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로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는데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교만했던 두로 왕이었어요. 근데 두로 왕을 겨냥한 것이지만은 그 배후의 교만의 본체는 사탄이죠.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 사탄의 교만함을 빗댄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없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 왕의 교만과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는 구절인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이제 그 사탄의 이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그 사탄의 타락, 그러니까 천사 중에 그룹에 속한 이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또 교만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던져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최후의 멸망까지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또 그 끝이 교만한 자의 그 끝이 결국은 멸망이요 또 그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잠언 16장 18절도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에스겔 전반부에는 이제 심판이 선언되었다면은 이제 33장 이후에는 그 회복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그 약속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그 묘사는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기억하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는 이제 후반부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죽거나 흩어지거나 또 바벨론 포로로 또 다 끌려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영광도 떠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그 모든 희망과 미래가 다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슬픔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이 다 그렇게 그들의 의식과 그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죠.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빨간 부분들 그들이 뭐라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도저히 마른 뼈가 있다면 그 해골만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바싹 마른 뼈들만 있는데 그처럼 그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의 멸망의 상태가 그렇게 처참하고 어떤 소망도 어떤 그 미래도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마른 뼈가 같고 소망도 미래도 다 없이 그렇게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 다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이제 서게 돼요. 그 마른 뼈가 상징하는 바는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광경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못 사는데 그럼 믿음 없다 그럴 것 같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뭐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입을 엽니다. 그래서 뼈들이 움직이고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명하도록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대언합니다. 그럴 때 사방에서 생기가 막 불어와서 이 뼈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환상은
다 망해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고 다 3분의 1은 죽어 없어지고 3분의 1은 흩어지고 3분의 1은 다 포로로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포로기 회복이 됐고 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또 나중에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AD 70년경에 또 멸망해서 다 로마에 의해서 흩어졌는데도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초강대국이 된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죽은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은혜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부으세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죄로 타락해서 도저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마른 뼈와 같이 소망도 어떤 구원의 희망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을 우리에게 그 생기와 같이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제2의 새 창조를 의미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된 성령의 오심으로 새 백성, 그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었고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후에 계속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새로운 땅, 그리고 모든 지파의 공평하게 나눠지는 회복된 유산들, 새로운 백성들, 그리고 더 이상 우상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순종의 백성들,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약속되는 그 예언들을 에스겔이 그거를 이제 선포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모든 회복된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초반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면서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 참 성전 대신 우리 가운데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기 머물르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약속의 영원한 임재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단 우리가 때때로 환경에 휘둘리고 멸망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함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는 있겠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한다면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아주 독특해요. 그는 이제 보여주고 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 보면은 참 기이해요, 괴상해요.
그 사람의 인분, 똥으로 보리떡을 구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포로가 된 자 그렇게 처참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 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를 너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 횟수에 따라서 담당한다라는 메시지를 하게 하고, 머리와 또 수염을 밀고 그것을 3등분해서 불로 태우고 흩고 칼로 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칼로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너는 울지 말아라, 애통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 권리조차도 없었어요. 너 울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이,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기력도 울 상황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처참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겔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때는 참 말로도 통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고통이 너무 깊어서 마음이 다친 시대였어요. 감동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듣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딱 펼쳐지니까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고 다 짜증나는 상태, 다 분노하는 상태, 다 강팍해진 상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외치지 말고 계속해서 너의 퍼포먼스로, 상황극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억나게 하시게 하시고 상기시키게 하시고. 에스겔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내가 죽었는데도 너 울지 마. 그래서 안 울어요. 못 울어요. 울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가 되어 오신 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용서가 무엇인지를 온 생애를 통해서 온몸으로 살아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나타나신 것이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독생자의 그림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겔이고, 예수님은 그 본체요 실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그의 말씀으로, 행하심으로,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그렇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순종함으로, 삶으로, 우리 일상의 어떤 선택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행동이 되고 삶이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방식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이들마다 너의 모습을 보니, 너의 태도를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메시지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